오늘 설교 제목은 가슴 저리게 사모하고 갈망하다입니다. 저리다는 뜻 좀 의미심장하시죠?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저리듯이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준비된 시간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또 귀를 열고 함께 모여 사랑하며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조금씩 깊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사무치고 더 주님을 닮기에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낭망하고 그럼에도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의지에서 또 힘을 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목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슴 저리게 사모하고 갈망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족 마르다, 마리아, 또 오빠 나사로들이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는 두 베다니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의 베다니와 나사로 집이 있던 예루살렘의 베다니입니다. 원어로 벳은 집을, 아니는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 빈민촌을 의미하는 베다니라는 마을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는 빈민들은 도시에서 밀려나 유대 광야 가장자리에 빈민촌을 이루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던 빈민촌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우측 비탈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곳은 갈릴리나 베레아 사람들이 명절 등을 맞아 성전으로 갈 때 유대 광야를 지나 만나는 첫 번째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에 사는 인물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이 가족이 예수님의 일행을 성심으로 대접했기에 예수님은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지 않고 베다니 나사로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믿음의 섬김이 나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숙하여 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한 마리아입니다.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39절에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선택한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음식 준비로 분주한 마르다와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여 예수님만 바라본 사모하는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기에 주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시험도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요한복음 11장 3절에 위기에 처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실 만큼 나사로와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아플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단강 베다니에 계시던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다가 오시고, 그리하여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곧 달려오셔서 고쳐주시라든 기대하던 마음은 슬픔과 또 섭섭함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눈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 잠잠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요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며 순종했던 마리아는 드디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고 마음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과정 전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마리아와 마르다, 함께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일이 6월절 엿새전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기념하여 나사로의 집에서는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실 만큼 나사로와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게다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잔치를 베풀어 드릴만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의 오빠 나사로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분주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였고, 마리아는 그때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향유는 상당한 고가품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향유를 그의 발에 붓고 그것에 있던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자존심을 상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머리카락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주는 영광이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아낌없는 헌신을 한 마리아,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감사한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둘째,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셋째, 겸손입니다. 그는 엎드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았습니다. 넷째,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 몸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기에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되었다고 사랑과 헌신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록된 예식이 되었습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허비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사랑이라 말씀하시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기도하며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 가슴 저리게 사모하고 갈망하다. 갈망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팔복 말씀에 갈망하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길은 영혼의 가난과 모든 것을 포기함이라는 외로운 골짜기로 이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소유욕을 뿌리 뽑는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말씀 따라 거룩히 살고 싶지만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인생의 바람도 불고 겪어야 하고 견뎌내야 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때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능히 넘어갈 힘을 또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서대전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고 헌신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